오늘 본문에 앞선 레위기 9장에서는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이 취임 제사를 드림으로써 첫 제사를 집전한 사실과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신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오늘 본문 레위기 10장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가 감싸고 있는데, 아론의 아들로서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하였다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사건과 또한 그들의 시신 처리 문제 등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출애굽기 28장 1절을 함께 봐야 되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멘.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수여받았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이 되어서 성별된 자들인데, 일정한 제사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을 가졌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다가갈 수 있었기에 그들은 훈련을 받았고, 또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회막에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역자였던 아들 중 2명,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 하나님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인데,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은 한없이 사랑이 많으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죄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시고 아주 냉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한 것, 이것은 사실 수많은 극악무도한 범죄들을 생각해 볼 때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심지어는 사소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는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속성에 생각해 보면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죄였고, 특히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모범이 되었어야 할 그러한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그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 그 죄를 단번에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은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실 정도로 그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중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에 집중이 되어서 예배를 빠지게 되었거나 교회에서 진행되는 훈련 등에 빠지게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지는 않을까라며 벌벌 떠는 그러한 신앙 자세는 옳지 않은 자세이지만, 그렇다고 우리 마음대로 세상에서 실컷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도 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균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89편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음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아멘. 성경에서 표현되는 이 두려워함은 곧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도 없는데, 예배의 찬양이 아무리 아름답고 또 설교단 위에서 아무리 멋진 설교가 선포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진심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곳에는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살아갔었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성경에서 꼽을 수 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기 직전에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직접 삼아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도 숨기지 않는 사람인데,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게 되는데, 하나님이 친구나 친척이나 재물이나 또 심지어는 가족까지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이러한 당신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는 삶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나에게도 중요하고 하나님에게 사소한 일은 나에게도 사소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인간들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을 향한 심오하고 지속적인 경외가 없이는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말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그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는 알지 몰라도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이라는 그 분을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마치 연예인이나 유명 운동선수를 좋아하는 팬들의 모습 정도로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는데, 팬들은 대중매체가 연출해내는 멋진 모습을 통해서 그 많은 연예인들이나 그 운동선수들을 좋아하게 되어서 인터넷 등을 통해서 그 스타들에 관해 모든 것을 보고 즐깁니다. 팬들은 스타의 이름은 물론이고 그들의 사생활까지 다 알게 되어서 마치 그 사람이 자신의 친구인 양 굉장히 가깝게 느끼기까지 하는데,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그 스타들의 프로필을 줄줄이 꿰고 있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스타들은 전혀 우리들을 알지 못하듯이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이듯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성도들도 이와 같은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것처럼, 또한 주님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너무나도 잘 알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언제나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깨닫고 살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는 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세상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러한 삶이 지속되다 보면 우리는 주님과 서서히 멀어지게 되는데,
주님과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은 가까운 사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전혀 살아내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회개의 기회도 갖지 못하게 되고 또 갑자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볼 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바로 이러한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자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명하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순종의 삶, 바로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알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10장 3절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모세는 갑작스럽게 두 아들을 잃게 된 그 아론에게 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온 백성 앞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는 제사장이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행함으로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였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역, 그 사명을 잘 감당해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엄중한 심판에 처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택감받은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또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과 스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 도리어 하나님을 욕하게 될지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결정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대신에 바로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평가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단순히 우리의 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많은 이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심지어 원수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는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며 정말 치열하게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또 3절 하반절에 보면 두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하였을 때 아버지로서 아론은 그 마음이 찢어질 듯한, 정말 그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큰 고통에 처해졌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잠잠했다. 아론이 잠잠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론이 두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그 심판을 원망하지 않고 겸허하게 받아들였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인데, 아론은
두 아들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행동에 대하여 잠잠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따르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정말 치열하게 노력하지만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 앞에 마주하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본문의 아론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잠잠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감정적이나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이기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을 인정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의 성숙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일어나는 기쁜 일도 또 좋은 일도 슬픈 일도 절망의 순간에도 언제 어떠한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고 잠잠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발걸음을 내디디시는 신앙인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288장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